젊은 날의 마가의 흑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제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지난번에 제1차 선교 여행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막 서로 다투고 갈라서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바나바하고 사울은 서로 싸우기 참 힘든 그런 구조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고 있는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는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이렇게 인도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인품은 어떠합니까? 바나바의 인품은 위로의 은사, 그 다음에 격려의 은사를 가진 그런 인품을 가진 자로서 남을 이렇게 세워주는 일에 정말 일가견이 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반면에 또 우리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 그 은사를 체험했던 사람, 그렇고 가장 그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은 그런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 이 바울하고 또 그랬던 그 바나바하고 지금 교회 안에서 서로 심하게 싸우고 갈라섰다라는 거예요. 이 말썽꾸러기 마가 요한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으로부터 성인으로 막 추대받기에도 충분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쭉 하면서 한 가지 또 들었던 생각이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막 이렇게 싸울 때 이게 지금 심히 싸운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논쟁한 게 아니라 심히 막 싸웠어요. 막 아마 제 생각에는 막 삿대질하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싸웠을 것 같은데, 그렇게 둘이 교회 안에서 막 둘이 막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막 이렇게 싸울 때 분명히 마가 요한이 거기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게 두 분이 막 싸울 때, 만약에 교회 안에서 막 장로님 두 분이 막 싸울 때, 자기 때문에 막 싸울 때, 그때 그 마가 요한이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마가 요한이 그때 철이 조금 좀 낮다라면은 아마 자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니까 좀 미안해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철이 조금 덜 들었었다면은 이거 재밌는데 싸움 구경하듯이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을 것 같아요? 말썽꾸러기 철이 없는 아이들, 한번 우리 경험이 많으니까 철 없는 아이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퀴즈입니다. 퀴즈.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1살 때 그 집안의 골칫거리였어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문제아였어요. 한 번도 자기 방을 정리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에 엄마가 저녁 식사 시간에 그렇게 불러도 저녁 식사 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법이 없어요. 저녁 식사 시간 지키는 거를 제일 싫어했답니다. 연필을 자꾸만 이렇게 깨물어갖고 이것을 놓고 엄마가 막 야단칠 때마다 엄마랑 그렇게 다퉜대요. 그 누나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 아이의 성질은 아주 더러웠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좋은 공부하기 좋은 조건, 그런 가정 환경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매사에 반항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12살이 되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어머니하고 한바탕 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심한 언쟁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아버지가 참다 도대체 얼마나 해서 참다 못해서 차가운 물컵이 들어있는 물컵을 그냥 확 얼굴에다 부어버렸대요. 확 뿌려버렸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물을 확 뒤집어 쓰고 나서 한다는 말이 샤워 시켜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싸가지 없는 말을 남기고 자기 방으로 확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한테 이렇게 차가운 물을 세례를 받은 것이 충격을 받았는지 이 아이의 삶의 패턴이 확 달라졌대요.
학교 끝나고 돌아와서 저녁 먹고 나서 자기 방 문 쾅 닫고 들어갔고는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걱정이 돼갖고 부모들이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한 달 동안 한 달 넘게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심리상담 치료사한테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그 심리상담 치료사에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부모님과 전쟁 중이에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상담 심리 치료사가 이 소년 부모에게 앞으로 아이를 너무 꽉 이렇게 옥죄이지 말고 자유를 좀 주면서 이렇게 키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아이는 중고등학교를 사립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고 시간과 공간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쓰면서 조금 안정이 되어 갔는데 하지만 여전히 학교 공부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막 몰두했고 백과사전만 계속 백과사전 보는 거 그리고 컴퓨터만 막 집중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아주 유별난 그런 학습 형태를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좋았는지 자기가 이렇게 집중했던 그 분야의 두각을 드러낸 것을 인정받아서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니까 이 발음이 너무 좋지요. 이 그 부모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제 우리 아들이 좀 제대로 잘 나간다 이렇게 싶었는데 학교 멀쩡한 학교를 다니는 그만두고 때려치고 사업하겠다고 학교를 때려친 거예요. 그가 학교를 이 하버드 대학을 때려치우고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뉴멕시코로 이게 떠난 거예요. 대충 이 정도 얘기하면 누군지 아시겠죠? 누굽니까? 예.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한 빌 게이츠. 이 시대 최고의 현존하는 이 시대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위대한 빌 게이츠. 그렇게 위대한 이 빌 게이츠도 어리고 젊은 날에는 말썽꾸러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마가 요한도 젊고 어린 날에는 말썽꾸러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말썽꾸러기였는지 제2차 전도 여행에 이 마가 요한, 이 말썽꾸러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그렇게 인품이 훌륭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워서 서로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심하게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마가 요한의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게 38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38절에 보면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지금 뭔 말입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1차 전도 여행 생각나십니까? 제가 그때 1차 전도여행 그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요, 맨 처음에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 섬에 가지 않습니까? 구브로 섬에 가가지고 살라미 바보 이렇게를 이제 다 이제 지역 이름이라 그랬죠.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토 저 밤빌리아 지역. 우리로 치면 꼭 경상남도 지역 같습니다. 경상남도 지역 아탈리아 사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천에 이제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버가 진주로 옵니다. 여기까지 오는 건 잘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저 비시디아 안디옥 대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거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이 버가까지는 이 마가가 잘 따라왔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서 버가에서 그만 이 마가가 땡땡이를 칩니다. 더 못 가겠다. 이거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요한은 그만 여기서 그냥 땡땡이 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저기서 그때 1차 전도여행 때 저기서 땡땡이 친 이 마가 요한한테 그때 아마 화가 아주 엄청 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그때 1차 때 저 버가에서 땡땡이 쳤던 그 마가 다시 데려갈 수 없다. 또 땡땡이 치면 어떡하냐. 전도 여행이 이 선교 여행이 장난이냐? 막 이래가면서 안 데려간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자식 키우다 보면은 내 자식이 문제아는 아닐지라도
어쩔 때 보면은 문제와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다 그런 거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멀쩡한 놈이 느닷없이 갑자기 이상한 짓 해갖고 부모를 막 당황하게 하고 막 황당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 내가 분명히 오늘 오라 그랬는데 어젯밤에 축구 때문에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그래도 다행히 올 사람 오고 예상했던 한 사람 안 오고. 정말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님 지금 며칠 전에도 이상한 짓 해갖고 우리 부모님을 당황과 황당 사이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 되고야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마가 요한이 그랬다는 거, 마가 요한이 지금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 요한의 이 땡땡이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한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 사건,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거 한번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봤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아버지의 문제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건 굳이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다 언제든지 때와 기회만 얻으면 누구든지 문제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문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문제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보통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비정상적인 가정, 뭐 결성 가정, 또는 뭐 양육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문제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아를 치유하고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리고 우리 또 김주선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면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좋은 환경, 심지어는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 그런 부모를 가진 가정에서도 이 그 자녀들이 일시적으로 획가닥해가지고 문제아적인 행태를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의 경우가 지금 그거를 너무나 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 요한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세요? 마가 요한이잖아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요한 히브리식. 뜻이 뭔지 아세요? 요한의 뜻이? 요한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요한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자기 자식 이름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으로 지었으니 이 집안이 부모가 신앙인이죠. 신앙이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가 요한, 마가 그러면 제일 먼저 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 예, 마가의 다락방이요.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 몇 명 들어갔죠? 120명. 다락방에 120명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이나 들어가는 다락방을 가진 대저택에 살던 사람, 그 집 소유주가 지금 마가예요. 뭡니까? 부잣집 아들이에요. 마가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그런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그 마가는요, 자기 그 다락방을 교회 집회 장소로 내어줄 만큼 그 집안이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마가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봤을 거고요. 거기서 성령 강림 사건도 겪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 5장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이 마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내 아들 마가. 베드로가 마가한테 내 아들 마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아들이 아니고요, 믿음의 아들이에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마가라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베드로는
마가를 너무나 특별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마가는 큰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가 지금 청년의 때 한때 지금 시험에 빠져갖고 바울과 바나바의 근심거리, 골칫거리가 지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제아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아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때와 기회만 얻으면 문제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라도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한다거나 또는 어떤 유혹에 넘어간다거나 또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다 문제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왜 이 요한이 마가가 땡땡이를 쳤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마가 요한이 제1차 전도 여행에서 그 버가에서 땡땡이 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추정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게 제가 제일 그래도 좀 뭐랄까 믿겨지는 이유인데, 밤빌리아 지방, 아까 그 지도에서 봤던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에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아까 비시디 안디옥, 그러니까 진주에서 한 대전 이렇게 가는 그런 다음 행성지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이 너무나 험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가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땡땡이 쳤다라는 거예요. 버가에서 비시디와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잖아요, 지리산을 넘어가야 돼요. 태백산맥을 넘어가야 돼. 지리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주 험난한 그 산맥 이름이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토로스 산맥입니다. 타우르스 산맥이라고 합니다. 저 산맥을 지금 저 거대한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 갈 때 저 산맥을 가갖고 보면은, 야, 마가 요한이 땡땡이 칠만하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 길이 험난한지. 요즘은 저 산맥을 버스를 타고 넘어가는데도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200km를 저 산맥을 넘어가는, 200km의 산맥을 저렇게 험준한 산맥을 넘어가는 아주 험악한 산길이라는 거예요. 저기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니까 멋있지. 저걸 걸어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 저 길을 200km를 넘어가려고 생각하니까 이거 엄두가 나지 않은 거예요. 모르겠다, 땡땡이 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마가가 고향 생각이 나가지고 고향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처음에 이제 전도 여행, 그러면 여행이니까 막 신나고 신바람 나는 일들이 막 이런 거를 기대하고 갔는데 정작 전도 여행 떠났더니 각종 핍박의 고난, 환란, 이런 것들이 막 너무 많으니까 그냥 두고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가가 이 땡땡이 쳤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땡땡이 친 마가의 모습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요, 이렇게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땡땡이를 쳤던 이 말썽꾸러기 이 마가가 그의 마지막이 그게 보면요, 너무너무나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큰 은혜와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고 때로는 일을 깽판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 자식들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자식들도 마가 요한처럼 달라질 거예요. 마가 요한도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썽꾸러기인, 집안에서 말썽꾸러기인, 비록 내가 말썽꾸러기인 청년이라 할지라도,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어린이님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나중에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아들이 문제를 풀고 나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앞에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일시적으로 문제아가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 마지막에 항상 크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로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문제아가
세상의 모든 문제아가 다 변화돼서 그렇게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젊은 날 이 마가 요한의 흑역사, 마가 요한의 흑역사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쓰는 용어인데, 이 마가 요한의 흑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두 번째 교훈은, 이런 사람 곁에도 누군가가 꼭 옆에 있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일수록. 마가 요한이 문제적 인생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 옆에 바나바가 그 옆에 있었다는 요 사실,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마가를 포기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요, 많은 사람들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조카이기 때문에, 바나바의 조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꼭 그 이유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였기 때문에, 마가가 자기 조카였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나바는요, 마가가 자기 조카가 아니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는 천성이 원래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데 일가견이 있는 분이었어요. 마치 우리 김주사 목사, 김주사 목사님 얼마나 여러분들 느끼시죠? 제가 막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막 이렇게 앞으로 우리는 김주섭 목사님을 바나바 김주섭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요, 바울과 달리 이 말썽꾸러기 마가를 믿어줬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바울조차 믿지 않고 포기했지만, 바나바는 그를 끝까지 믿어줬어요. 그의 곁에 끝까지 있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세계 2차 선교 여행을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이제 바울이 극심하게 반대하니까 이제 마가를 데리고 팀이 갈라집니다. 선교팀이 바울 팀, 바나바 팀.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로 갔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브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브로는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같이 이 고향 구브로 섬에 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큰 이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구브로 섬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복음화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바나바한테, 난 도저히 저 마가 믿을 수 없다, 난 못 데려간다, 어떻게 이런 전애를 데려가냐, 이렇게 바나바한테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막 싸우면서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때 바나바가 속으로 그렇게 막 소리치는 바울에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바울, 네가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 회심하고 왔었을 때 누가 너 믿어줬어? 아무도 안 믿어줬지. 내가 너 믿어줬잖아. 속으로 그 말이 여기까지 막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내가 너를 믿어줬잖아. 그때 내가 너를 믿어줬던 것처럼 나는 오늘 이 마가도 믿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믿어줬던 바나바의 그 믿음 때문에 마가는요, 그 말썽꾸러기 마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의 믿음이 마가를 마가답게 세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앞에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 빌 게이츠 있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의 어린 시절 그 이야기에서 어린 빌 게이츠의 얼굴에다가 참다 못하고 찬물을 확 끼얹었던 그 아버지도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후회한 거예요. 이 얼굴에 뿌리고 애한테 충격 준 거에 대해서.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크게 뉘우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 아들의 조용한 후원자로서 남은 인생을 바칩니다. 그 아버지가요, 빌 게이츠가 큰 성공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대부분 여러분 가서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애를 교육시켰길래, 어떻게 양육했길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아버지의 대답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아들을 위해서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저 아들 옆에 있어준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말했죠,
나는 내 아들을 믿는다고.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때려친다고 그럴 때도 나는 아들에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애를 막 계속 피땀 흘려서 막 공부를 시켰어요. 서울대학교에 딱 보내놨어요. 서울대학교 보내놨더니 서울대학교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울대학교를 그만두게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나는 서울대학교를 내려놓습니다. 그만둡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요,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그렇게 말해주는 그 아버지를 믿고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세계 최대의 자선재단, 지금 세계 최대 자선재단이 빌 게이츠가 만든 재단이지 않습니까? 이 자선재단이 출발했을 때 그 재단의 모든 관리를 빌 게이츠는 아버지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결국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미래를 만든 자산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야 뭐 그렇지 않지만 오늘날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자식들 보면서 아직도 부모의 짐이 되고 있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믿는다. 세상이 너를 믿지 못해도, 학교가 너를 믿지 못해도, 네 친구들이 너를 믿지 못해도 이 아빠는, 이 엄마는 너를 믿는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믿지 못해도 나는 너를 믿는다, 사랑한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이라면 조용히 내 귀에 대고 속삭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아들아, 내가 너를 믿는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문제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그런 인생의 문제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옆에 있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말썽을 피우고 문제아 행태를 보인다 할지라도 꼭 옆에 있어 주면서 손을 잡고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썽꾸러기 문제아가 되었다 라고 느끼실 때 여러분들의 귓가에서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문제적인 행태를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였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큰 제목으로 우뚝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 요한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는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너무나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바울로부터 말썽꾸러기, 천덕꾸러기, 문제아 취급을 당했던 이 마가가요, 훗날에 로마에서 다시 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때 마가는 이제 더 이상 철부지 청년이 아니었어요.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스스로 자진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 늙은 바울을 수종들면서 섬깁니다. 아마 제 생각에 그렇게 자진해서
자기 따라서 감옥에 들어갔고 자기를 섬겨주는 이 마가를 보고 사도 바울은 조금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옛날에 바나바하고 이 문제를 놓고 막 싸웠던 거 조금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미안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좀 맞선 피우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좀 찌질이같이 보인다 해서 막 뭐라 그러고 막 무시하고 넌 틀려먹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청년들의 미래의 모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치? 성준아, 그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특히 저들의 손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절대로 청년들 찌질하다고 못생겼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가를 문제야 말썽꾸러기 취급하던 이 바울이 훗날 이 마가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직접 한번 그의 바울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가로 열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가로 닫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였느니라. 그들은 지금 위에 말한 세 사람 할레파이나 이방인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갇힌 자들, 지금 감옥에 자진해서 들어온 자들 사이에는 여기 지금 마가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가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같이 바울 섬기겠다고 지금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요, 이런 사람들이 이 마가가 지금 나에게 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까?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위로가 되었다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들한테 마가가 가면은 영접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쓴 서신, 마지막으로 쓴 편지, 그게 뭔지 아세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요즘 김주선 목사님이 강해 설교하고 있는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예요. 유언이에요. 유언. 그는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요, 자기가 죽을 줄 지금 곧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쓴 거예요. 나 곧 있으면 죽어요. 힘없는 손 마지막 힘을 내 가지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그 디모데 후서 마지막으로 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쓴 유언과 같은 그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요, 마가 요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를 만나러 올 때 지금 누구 데리고 오라 그럽니까? 마가 데리고 오라고요.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가 요한을 지금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 요한은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유익한 자가 마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린 날, 그 젊은 날 흑역사를 썼던 그 문제야 마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기둥 같은 제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가의 기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매일 읽고 있는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 그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 성경책 이름이 뭡니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예수님의 일대기 생애를 증언하는 마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마가가 썼어요. 마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야말로 이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잘 증언하여 적을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는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락방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는 거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 강림도 직접 자기가 그 말씀대로 체험했고요.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마가는요 베드로의 수제자였어요. 베드로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수제자가 마가였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베드로가 그렇게 아꼈으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아버지 같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대기 생애를 기록하기에 너무너무나 충분한 사람이 이 마가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몇 권이죠? 4권이에요.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의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적은 복음서가 뭡니까? 예, 마가복음이니까 제가 물어봤겠죠. 마가복음이에요. 마태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적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태나 누가도 아마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레퍼런스 삼아서 참고해서 누가복음도 적고 마태복음도 적었을 거예요 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하고 증언하는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은 사람, 그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하나님 나라의 별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한때는 문제였는데, 한때는 말썽꾸러기였는데 아버지의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자식이 나한테 얹혀 살고 나한테 막 내 어깨 짊어진 그런 짐과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 가슴만 휘배파는 그런 골칫덩어리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곁에 있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옆에 있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느 날 마가 요한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기둥으로 우뚝 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하는 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설교 서두에 소개했던 빌 게이츠 이야기 한 토막 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 게이츠요, 하버드 대학 중퇴생 있잖아요. 중퇴생이었는데 2007년도에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명예 졸업생으로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하버드를 중퇴한 지 33년 만에 빛나는 졸업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요, 그는 영광스럽게도 이 졸업식에서 졸업생을 대표해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 그런데 그는 이 연설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뭐라고 했는지 동영상 1분 잠시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fter a 33-year leave of absence from his alma mater, I am pleased to present to you Dr. William Gates. Thank you. President Bach, former President Rudenstein, incoming President Faust, members of the Harvard Corporation and the Board of Overseers, members of the faculty, parents, and especially the graduates. I've been waiting more than 30 years to say this. Dad, I always told you I'd come back and get my degree. 저는 막 많이 웃으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이 영광스러운 하버드 대학 졸업식장에서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의 첫 마디가, 이 연설 되게 유명한 연설이거든요. 그 첫 마디가, 아버지, 아빠, 내가 항상 말했죠. 언젠가 나 하버드에 돌아가서 졸업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유머가 넘칩니다. 앞에 분 한 5분 동안은 계속 유머가 나오는데, 이런 미국 문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첫 마디를 이렇게
탁 말을 하는 것을 서로 보아서 빌 게이츠는 하버드를 그만둘 때 아버지가 걱정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을 자기도 안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아쉬워할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를 믿어주었던 그 아버지에 대해서 항상 고마움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나 꼭 돌아가서 다시 졸업장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요,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연설의 하이라이트, 이 연설의 핵심 내용이 너무너무나 유명합니다. 이 연설의 졸업식의 핵심 내용은 엄마가 그에게 평소에 해주었던 말씀이에요. 제가 그가 연설했던 거를 대략 각색해갖고 말하면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저는 이 영광스러운 명예의 졸업장을 받고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 자리에서 발표합니다. 저는 더 이상 사업하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 버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까지 번 돈을 가지고 이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자선 사업을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 연설 마치고요, 이 빌 게이츠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납니다. 완전히 사업에서 손을 뗍니다. 그리고 자선 사업을 합니다. 빌 게이츠가요, 이 남은 인생을, 자기 남은 인생을 뭐라 그러냐면, 이게 되게 유명한데, 불공평한 세상에 불공평함을 줄이기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연설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제가 이 명예로운 학교에 입학이 결정되던 날, 그날 너무너무나 내 마음이 막 들떠있고 막 이랬을 때, 그 순간에 나의 냉철한 어머니가 나에게 이런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빌, 네가 그 유명한 학교를 나와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나는 네가 많이 베풀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엄마는 내가 결혼식 올리기 며칠 전 결혼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엄마는 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암을 앓고 있는 그 어머니가 그 결혼 이벤트에서 나의 아내가 될 신부에게 당신이 직접 쓴 편지를 큰 소리로, 암의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읽어주셨습니다. 그 편지를 저는 결코 잊지 못합니다. 특히 어머니 편지 마지막에 하신 이 말씀은 평생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보다 많은 의무가 요구된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보다 많은 의무가 요구된다. 아들아, 너는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나는 어머니의 이 말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사업에서 떠납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가 사업 일선에서 조기 은퇴를 선언하고 자선 사업에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한 중요한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날 문제였던 이 빌 게이츠의 마지막,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도, 어떤 자식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도 실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실수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의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결산할 때 저들의 창조자인 하나님이, 저들의 구원자인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그들이 살아온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였느니라. 저가 하나님 나라 일에 유익한 자였느니라.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저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저들의 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날,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 끝에서 주님을 뵙게 되는 날, 주님으로부터 네가 나의 일에 유익이었노라 라는 칭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